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3일 동안 지켜주시고 이렇게 수요일 날 아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23절 말씀.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에게로 얼굴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말 족속과 그 모든 떼 고마는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나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깨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불건을 겁탈하여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 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그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이같이 내가 내가 여러 여러 나라의 나라의 눈에 눈에 내 내 위대함과 위대함과 내 내 거룩함을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타내어 나를 나를 알게 알게 하리니 하리니 내가 내가 여호와인 여호와인 줄을 줄을 그들이 그들이 알리라. 알리라. 아멘. 여러분들 에스겔서를 해석하다 보면 어려움을 주는 부분들이 몇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그 어려운 해석의 부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곡과 마곡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느 나라이고 어느 왕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나라들의 이름을 밝히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였는데요. 이 곡과 마곡은 실제적으로 존재한 나라가 아니기에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로 해석할지 몰라서 어려워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곡에 의한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과 곡의 패배를 선포하는 오늘 본문이 있는 38장과 39장의 내용이 단락의 위치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에스겔서 전체의 단락에서 위치에서 본다면 좀 어색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34장에서 3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고 유배를 당하여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영광스럽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40장에서 48장까지의 내용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새 성전과 새 땅의 청사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종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의 회복과 그곳에서의 영원한 거주와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성소의 언약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40장에서 48장까지의 내용은 이 37장 24절과 28절 뒤에 오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이에 마곡과 그가 다스리는 곡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가나안 땅을 침략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맥적으로 본다면 곡과의 전장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맞는데 이 본문의 내용이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 많은 학자들이 이 문맥을 역사와 종말에 결합하려는 의도에서 기록한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앞선 부분인 34장과 37장까지 다가올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선포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받은 환상의 결과인 주의 백성이 회복이 있기 전에 온 세상이 겪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 이 38장과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이란 것이 중심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침략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세력을 반대하는 악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곡과 마곡은 온 세상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려는 모든 악의 세력의 상징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한 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기세는 반드시 꺾일 것이고 하나님께 반드시 패하게 될 것이며 주의 백성들은 이 어려움 뒤에, 이 침략 이후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이 문맥 가운데 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오늘과 내일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1절에서 9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요. 이 단락에서는 곡과 그의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37장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 다윗, 즉 메시아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한 나라로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태초에부터 계획하신 마지막의 심판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자로 곡 왕과 그의 나라 마곡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나라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곡과 함께 바사와 구스와 그리고 붓과 도멜과 도갈마 족속도 불러내십니다. 자, 보세요. 곡과 그와 함께한 것이 이스라엘 북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한 바사와 구스와 그리고 붓과 도멜과 도갈마 족속은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을 포함한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먼 훗날 일어나겠지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도래하기 이전에 세상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곡이 악한 꾀를 깨어서 주의 백성들 마을을 습격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곡의 입장에서 침략 전쟁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곡이 전쟁을 벌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개입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곡은 탐욕 가운데 악한 꾀를 내어서 성벽도 없고 문도 빗장도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약탈과 노략질의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곡과 그가 거느린 연합군이 침략을 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주의 백성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내연에 황폐하였다가 세계 곳곳에서 모여와서 지금은 풍요롭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세상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온 세상의 중앙에 위치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성벽도 없고 문밑짝도 없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를요, 곡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연합군을 조성해서 노력질과 약탈을 위해서 침략해 온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23절까지인데 여호와 하나님에 의한 곡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을 보면 이스라엘을 침략한 곡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총체적인 대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파멸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칼과 전염병과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과 같은 각종 재앙들을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셔서 그들에게 퍼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곡의 세력을 멸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보호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잠시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북쪽 끝에 끝에 도갈마 도갈말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곡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에 익숙한 민족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과 페르시아와 구스와 리디아와 고멜과 도갈마 등이죠. 이들은 말과 기병과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칼을 잡고 투구를 쓰고 완전 무장을 한 채 최고의 살인 무기를 들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이 나라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던 나라들 중에서 동서남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즉, 온 열방이 연합하여 땅 끝에서부터 주의 백성들을 침략하고 노략질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보면요, 침략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자 보세요. 침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황폐하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종의 통치하에서 여러 나라에서 몰려와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이제 그 땅에 거주하며 성벽도 없고 평원이 있고 문이나 빗장이 없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 침략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연합군이 이기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게 맞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본다면 연합군이 이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약탈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4절 말씀인데,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들이 전쟁에 나오는 것은 이들 입장에서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가리의 갈고리를 꿰인 채로 끌고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시기 위해서 전쟁에 나오게 하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악인들이 주도권을 쥐는 것 같습니다. 강한 자가 주도권을 쥐는 것 같고 그들이 절대로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에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여러분을 침략하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처음 시작을 보면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처절하게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더 악해지고 여러분에게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더 극적으로 저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인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을 보면서 낙담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역사의 주도권은 그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잠깐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 여러 날 날 후 후 곧 곧 말년에 말년에 내가 내가 명령을 명령을 받고 받고 그 그 땅 땅 곧 곧 오래 오래 황폐하였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이스라엘 산에 산에 이르니 이르니 그 그 땅 땅 백성은 백성은 칼을 칼을 벗어나서 벗어나서 여러 여러 나라에서 나라에서 모여 모여 들어오며 들어오며 이방에서 이방에서 나와 나와 다 다 평안히 평안히 거주하는 거주한 중이라 중이라 말하기를 말하기를 내가 내가 평안의 평안의 고을들로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올라가리라. 성벽도 성벽도 없고 없고 문이나 문이나 빗장이 빗장이 없어도 없어도 염려 염려 없이 없이 다 다 평안히 평안히 거주하는 거주하는 백성에게 백성에게 나아가서 나아가서 물건을 물건을 겁탈하며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노략하리라 하고 하고 내 내 손을 손을 들어서 들어 황폐하였다가 황폐하였다가 지금 지금 사람이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하는 땅과 땅과 여러 여러 나라에서 나라에서 모여서 모여서 짐승과 짐승과 재물을 재물을 얻고 얻고 세상 세상 중앙에 중앙에 거주하는 거주하는 백성을 백성을 치고자 치고자 할 할 때에. 때에.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침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열방에 흩어져서 포로로 살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침략당하여 황폐했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지만 평안하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디냐면 세상의 중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요, 세상의 중앙에 위치한 큰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의 관문에 위치한 땅이기 때문에 늘 전쟁의 위험성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평안하다고 얘기하고 또 중앙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변방과도 같은 땅이 중앙이 되는 것이고 사방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위험스러운 땅이 문도 없고 빗장도 없고 성벽도 없는 평안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 안에 거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이전의 삶이 피폐하고 황폐화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요로움 가운데 지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이 보기에는 변방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의 중앙에 있고 그 어떤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평안하며 풍요로운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 아무런 힘이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회복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과 풍요로움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이 괴롭히고 세상이 힘들게 하고 세상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란 이 말씀을 붙잡고
늘 주의 은혜 안에 거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